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월 21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나 지금 그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또 그 성은 또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성인데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 함락된다는 것 도저히 생각할 수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에스겔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도 왜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멸망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왜 심판받아 멸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뭘까요? 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 5장인가요?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둘레를 파서 거름도 주고 정말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나무를 심고 그렇게 수고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좋은 열매 맺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어떨까요? 들포도만 맺었어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포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기회 줬어요. 참았어요. 또 다음에도 가보니까 어떨까요? 여전해요.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요,
좋은 목재를 목재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거 아니잖아요. 왜? 포도나무는요, 어떤 좋은 가구 만들 목재가 제목이 되지 못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도구들 만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장작으로요? 장작으로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그런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고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요. 율법을 주시고요.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법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따라야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제 이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그거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제재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는 자부심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요.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인데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태어난 곳은 가나안 땅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은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 저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어째 가나안 족속이야. 우리는 분명히 아브람 어디 사람 갈대 우르 사람이잖아요. 그죠?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아모리 사람의 자손이고 헷 사람의 너 어머니는 헷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무엇 때문일까요?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은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은 꼭 누구 같아요? 멸망받아야 될, 심판받아야 될 가나안 족속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웃기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는 심판받아야 될 가나안 족속과 똑같다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한 아이가 태어난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기쁜 마음으로 태어난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또 그 피 묻은 온몸을 물과 기름과 소금으로 정성껏 씻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포다기로 감싸서 편안하게 아이를 눕혀요. 그것이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처음 대하는 그 아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 아이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본문에 나타난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얹지 않게 태어난 그 아이처럼 아주 비천하게 취급되어 가지고요, 태어난 탯줄도 자르지 않고 또 물과 기름과 소금으로 닦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길가에 버려졌어요.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있는 아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버림받은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습 보면 누가 생각날까요? 누가 생각나요? 어떤 모습이 생각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할 때에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그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중다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여자가 태어나면은 키우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버리라 했죠.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버림받은 아이와 같았어요. 너의 출신이, 너의 태생이 버려진 아이와 같았다.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지지 않고 너희는 버려진 아이였다.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너의 신분이 원래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아주셔서 그 아이를 씻고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나는 하나님의 손민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야.
너희는 원래 본래 태생부터가 어떻다고요? 이렇게 버림받은 아이였어. 그리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같이 심판받아야 될 그런 가나안 족속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표현된 이스라엘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은 아브라함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39절을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닮아야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너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너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어떻다고요?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될 가나안 족속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돌이켜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처럼 구원받았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심판받아야 될 그 가나안 족속처럼 살았다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라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가나안 족속으로 여겨서 심판하신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엇은 뭘까요? 넌 과연 정말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만 구원받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만 하니까 어떻게 입만 천국 간다고요. 나머지 몸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주신 이유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누구부터 무엇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은 전광판의 시기는 멈췄고
이제 지금 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심판이 그냥 조금 재량권 발휘해서 조금 연장식, 언제든지 허각 불면은 뭐 한다고요? 경기 끝. 하나님의 심판.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기회로 주신 시간이에요. 이것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날 때가 점점점 가까우고, 그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켜야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구원받은 자면 구원받은 자답게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구원받지 못한 심판받아야 될 아모리족 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이 기회를 어떻게 될까요? 붙잡아야 될까요? 에이 하고 못 들은 척 해야 될까요? 붙잡아야 되죠. 그래야 이 마지막 기회에 붙잡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